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데 앞에 오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오늘 하고요. 내일 이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래 있죠. 그 부분은 Thy will be done. 아버지 뜻이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래서 as it is in heaven 이랬죠.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것 같이입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는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획부터 지금 이 모든 성경에 보면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러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내일 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에 보는 이제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인데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오늘 요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시작에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다음에 1장 2절 아시고 이제 빛이 있으라 거기에 빛이 있으라는 장면에 보면 1장 2절이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이 움직였다. 물을 움직였다 이 나오죠. 주의 영이 움직여서 오케이. 그러나서 주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탁 이제 결합이 되면서 뭐가 생긴 거죠? 실제가 되는 거죠. 실체.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실제로 빛이 산 것처럼 이 설교도 똑같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여기에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게 선포가 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한테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면인데 계속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위 말 주기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방식을 따라 after this manner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명하는 것이고 이제 다음이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 다음 둘째가 아버지 왕국이죠. 당신의 왕국이 이 기도할 때 순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아들에게 있듯이 아들의 관심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며 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왕국을 세운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 왕국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심리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들은 주님께서 이때의 하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인지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줄 때가 이때인지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분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그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때나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들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여러분 회복이란 말 나오죠. 회복.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회복이란 말은 뭐죠?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왕국의 회복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죠. 왜? 몇백 년 동안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은 몇백 년 동안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끊어진 지금 이전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인가?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해달라. 그때가 그때냐, 그 지금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때나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왕국과 주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 왕국은 전혀 다른 왕국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아버지 왕국.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의의 왕국이요 화평의 왕국이요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충만한 그런 왕국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고 마귀들이 없고 우상숭배가 없는 왕국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배하는 그런 왕국, 모든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그런 왕국입니다.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 왕국에서는 사막이나 광야가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이 염소 새끼 함께 눕고, 송아지 젊은 사자가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장애인들이 전혀 없습니다. 눈먼 자도 없고, 귀머거리도 없고, 말 못하는 자도 없고, 다리 저는 자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왕국에서는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고, 절름마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합니다. 장애인이 없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냅니다. 그날의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버지의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냥 이전처럼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이 왕국의 도래를 기도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간구하는 겁니다. 왕국이 임하오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이 말은 주의 재림, 주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 있는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 있는 대로, as it is in heaven. 당신의 뜻이 하늘에 있는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성도들 가운데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싶다고 외치는 이들이 많지만,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늘의 왕국이,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의 왕국이, 아버지 왕국이, 성경에서 말한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주를 믿는 자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오심, 주와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을 보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간구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이나 아버지 왕국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나 계시와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만을 바라는 이들은 크게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환상이나 계시나 신비를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왕국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왕국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왕이 된 작은 왕국이라도 있으면 좋아합니다. 아무리 작은 왕국이라도 내가 왕이 되지.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의 작은 부서이든 동호회의 모임이든 나름대로 자신의 뜻, 자신의 힘이 절대적 역할을 하는 그런 세계를 소망합니다. 특히 모든 남자들은 이런 욕구가 더 강합니다. 무엇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라도 머리가 되고 그 가정이라도 다스릴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요즘 남자들은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주권을 다 누구한테 내줘 버렸으니까. 아무리 작은 파트라도 내가 그래도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자신의 왕국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후로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잠재된 욕구,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현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스리고 싶어 하고, 정복하고 싶어 하고, 승리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본능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요.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지배를 받고 종이 되어서 섬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통치를 받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뭐죠? 죄의 종이란 말이죠. 죄를 섬기는 자단 말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아니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섬기는 죄의 종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생각의 법을 이기고 나를 사로잡아 이끕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누구나 원치 않아도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죄를 지배하는 그런 승리자다, 정복자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부패의 종입니다. 다 마귀의 종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종입니다. 다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다 종이 되어 있다고요.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내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대한 지배권도 내가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나 이런 생각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과 상상도, 내 혼도 통제가 안 되고, 내 몸도 통제가 안 돼요. 예, 나는 왕이 아니라고, 내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게 다 내게 아니라 이게야. 해보면,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욕망과 욕구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욕의 종이라고요. 정욕의 종이란 것은 정욕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포로라고요. 지배를 받는 종이고 노예라고요. 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 정복자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정욕의 노예로 이끌린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삽니다. 절제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있고 수양심이 있다고 뭐 수양이 깊다고 자랑한 사람들도 육체의 종로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향락에 이끌리고 돈에 이끌리고 탐욕에 이끌립니다. 이끌린다는 말이 뭐죠? 그냥 끌려가는 도살자에 끌려가는 뭐처럼 소나 양들처럼 말이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갈퀴에 매인 노량물처럼 끌려갑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영원히 사망의 종로를 합니다. 마음은 자유를 원하지만 속박 아래 있고 안식을 원하지만 쉼이 없고 평강을 원하지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는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에 속했고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왕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이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뭐가 와야 된다? 아버지의 왕국이 와야 된다고. 이 마오피면 이게 컴 아버지 왕국이 오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버지 왕국이 이 마오피며 아버지 당신의 왕국이 오메와 말이에요.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님은 두 가지 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6절 28절 12장 20 그리고 만약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니 그때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또 만약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들이 되리라.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언더라인 그 앞에 26절에 그때 그의 왕국이 사탄을 내쫓으면서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 그때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왕국의 언더라인. 그의 왕국은 뭐죠? 사탄의 왕국이죠. 마귀를 내쫓으면 뭐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여기 지금 주님 두 가지 왕국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이 있다고요. 죄악의 왕국이 있고 심플 킹덤이 있고 뭐라고? 의의 왕국이 있다고요. 하나님 먼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안에 세워진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예수로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배,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 사망의 종로를 하는 사람, 부패의 종로를 하는 사람, 육체의 정욕의 종로를 하는 이 종이 된 사람들을 말이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배,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도록 부르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또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며 이는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뭐랬어요? 그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여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있죠. 골로새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셨으며 또 그분의 사랑을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 이게 뭐죠? 트랜스레이트 했다 말이죠. 트랜스레이트 옮겼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아무리 지상낙원의 이상적인 왕국이 세워진다면 세워진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땅에 지상낙원이 되면 뭡니까? 죄인들이 사는 또 지상낙원이 있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만약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가 여전히 에덴의 동산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 살면서 거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에덴의 낙원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동산하고는. 끔찍한 일이라고. 우리가 만약 이 죄성을 가진 이 상태로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그대로 육신의 이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에서 산다 생각해 봐요. 아니면 천연왕국에서 산다 생각해 봐. 뭐 여전히 지옥이지 거기도. 거기도 뭐 살인, 뭐 간음,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죠. 예. 환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왕국 없이 그래서 외적 환경만 하늘의 왕국이 되면 그 뭐 끔찍한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내 안에 의와 화평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 기쁨이 있는데 외적 환경이나 물리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면 이 밖은 지옥이야. 그 역시 문제입니다. 왕국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 믿는 이들 안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영적인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정치적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죄와 사망까지 모두 멸하십니다. 성경을 믿는 이들은 아무도 그런 시대가 과연 올까, 그런 세상이 올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온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은 온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온다고요.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 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온다. 화평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사막이 없는 그런 세상, 광야가 없고 사막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 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임할 하늘의 왕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오래 참으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왕국이 오기를 기대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왕국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왕국의 선포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또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음이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그랬죠. 침례인 요한은 왕의 오심과 더불어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실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음이니라. 하늘의 왕국이 뭐라 가까이 있음이니라.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은 성경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 왕국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러다 사도 요한은 기도하기를 계시록 20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아멘. 그리하옵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이여. 주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늘과 땅으로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아멘. 그리하옵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이여. 오소서 주 예수님이여. 왕국이,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오소서 주 예수님이여. 왕이신 주 예수님이 오시면 왕국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패턴이고 본입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잖아요. 이런 방식을 따라. 이것이 우리 심중에 늘 제일 우선순위에 자리 잡힌 기도의 제목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배운 것이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요. 아버지 왕국은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도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도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왕국은 물론이요 심판할 권세까지 모두 다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들의 왕국, 그래서 왕국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왜 아들의 왕국이 된 겁니까? 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아들의 왕국,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들의 왕국이 있고 아버지의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왕국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왕국을 다시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아버지께 다 바친다고.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왕국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기를 구하고 아버지 왕국 임하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왕국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등 다양하게 묘사된 왕국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아버지 왕국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 됩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기를, 자 한번 보죠. 고린도전 15장 24절 25절. 그때 끝이 오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니. 그때가 언제? 끝이 온다는 게 언제예요? 그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에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실 때라. 이는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기 때문이니, 천년왕국이죠.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라. 예.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분께서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 그때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 끝이 오리니. 그때 끝이 오리니. 이게 아버지 왕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라 할 때 이게 사모할 때 그겁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4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이거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할 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며 그러면 그때 끝이 오리니 그분께서 왕국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될 것이요 그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바라보니 그것들 안에는 의가 가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길 힘쓰라. 이 왕국을 성경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왕국.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면 천년왕국을 능가해서 영원 세계를 말하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왕국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주님께 경배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그리고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는 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에게든지 내가 뜻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를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누구에게든지 내가 뜻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노라. 이건 마귀의 뜻대로 준다. 마귀가 자기 뜻대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를 경배하면 모두 내 것이 되리라.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왕국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왕국을 받지 않는다고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왕권을 받아서 오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라. 이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뭉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분께서 영원뭉토록 통치하시라. 주님이 뭐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이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왕국이죠. 주님은 십자가와 보혈,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했어요. 우리가 복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왕국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뭐라고? 죄악의 왕국을 몰아내는 거예요. 멸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그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왕국, 어둠의 왕국을, 죄악의 왕국을 몰아내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은 문자 그대로 저 하늘에서 마귀들을 멸하시고 둘째 하늘에서 마귀들을 멸하시고 마귀의 왕국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마귀들을 멸하시고 마귀 일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협상이 아니라 철저히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모든 왕국을 하나의 왕국으로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국들이 뭐다? 그분의 왕국이 된다고요. 그분의 왕국이 된다 말이죠. 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한 걸 들었으니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왔도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아래로 내던져졌기 때문이니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마귀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이 아래로 내던져졌다고요. 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패했잖아요. 내던져졌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들아. 그는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성도들을 고소하던 자들이다. 고소자였단 말이죠. 참소자라고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한 것은 이 왕국이 임하도록 지금 이 왕국이 임하도록 무슨 왕국이요?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다고. 바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땅은 무슨 왕국? 죄악의 왕국이라고요.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이죠. 이 땅은 어둠의 왕국입니다. 이 땅은 마귀가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폭력과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열의 의와 사랑과 막 믿음과 화평과 이런 걸 막 그 교회 갔더니 그렇게 보여요.
똑같네. 사람 사는 곳은 뭐 교회나 불당이나 뭐 저 무당집이나 뭐 노가다판이나 다 똑같네. 이게 모든 삶의 간증입니다. 응? 모든 삶의 간증이 그래요. 응? 그래서 어딜 봐도 이 부정과 부패, 폭력, 속임수 가득해요. 목회자 모임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쓰는 목회자 모임 가면 목회자들끼리 뭐 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막 사랑과 의와 화평과 막 목회자들끼리만 막 킹제임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이 모인 그 20, 30명이 모인 목회자 모임 막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 싶을 것 같아요. 어? 그 20, 30명밖에 안 되는 모임에도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싸움과 물어뜯음, 헐뜯음, 백바이팅, 험담과 막 이게 완전히 마귀 새끼들이 따로 없어. 그 저는 이제 한국의 목회자 모임이 뭐 깨졌다 그러기에 진짜 깨졌어야 될 모임이다 싶었어요.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모임이었어요,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는 모임. 근데 문제 또 생겼다네. 아, 나 참. 뭐 또 생기긴 뭘 또 생겨. 생길 필요가 뭐 있어. 또 그런 모임일 텐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모임 이름 아무리 바꿔보세요. 아무리 바꿔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봐야 바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좀 나을지 뭐 나길 기대합니다만은 현재 이 땅은 이 세상은 무슨 땅? 악한 현세상입니다. 악한 현세상. 이 땅은 어둠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말이야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뉴스를 듣고 보고 들을 때 언제나 죄악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이는 이 땅이 죄악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증거입니다. 세상 왕국은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이들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지배자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부패의 종이고 사망이고 정욕의 종이고 하여튼 종이라고. 근데 자기들이 지배자인 줄로 알아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죠. 영적 세계를 믿고 인정하는 지성적인 종교인들은 영적 세계를 정신 세계로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비인격적인 힘과 에너지와 마음 상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이 영적 지식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이용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이 최고다 이거야. 한 사람이 곧 뭐다고? 인내천이라잖아요. 이게 뭐죠? 사람이 곧 하늘이란 말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잖아요. 어떻게 민심이 천심이에요? 어떻게 민심이 천심?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 쓸 수가 없어요. 민심은 천심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이야? 그런데 그것이 동양 종교의 핵심 사상이죠. 모든 종교의 핵심 사상이 그거예요. 종교를 통해 자아를 개발하고 완성하고 한 단계 향상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기입니다. 결코 마귀의 속박 아래 있다는 점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그때는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는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증언한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이라. 지금 세대는 빗돌진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왕국을 멸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아버지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지 저절로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가만히 있어도 진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지. 뭐. 우리의 기도는 자동으로 그거예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첫째로 하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그런 걸 구하는데 주님 첫째로 구할 게 뭐라고요? 하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너희들이 구할 것들 너희가 바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은 더해진다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이거죠. 이걸 사람 참 못 믿는데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봐. 그럼 먹을 것 입을 것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 체험하게 됩니다. 다 체험하게 돼요.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왕국 하면 두 가지 면이 있더랬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물리적인 뭐다?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의의 왕국이 있고요. 그게 이제 영원 세계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먼저 이 말이 뭐죠? 먼저란 말은 first란 말이죠. 첫째.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환자가 약을 구하고 병원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배고픈 이가 밥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미혼자가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구해야 될 게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실히 필요해서 빨리 막 구하는 거 있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구합니다. 그거보다 먼저 뭘 구하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런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때, 무엇을 필요해서 뭘 구해야 될 때 절박한 게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하십니다.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내적인 겁니다. 몇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뭐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다그쳐 물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왕국은 영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왕국은 영토가 필요치 않아요. 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왕국에는 많은 시민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왕국은 오직 한 분 왕이 들어오시면 모든 필요와 조건이 충족됩니다.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영적인 왕국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했죠.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죠. 여기 보니까 meat and drink죠.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다만 성신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뭐다? 음식과 음료가 아니다.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다만 성신 안에서 홀리 고스트예요. 성신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걸 기도한 것은 뭐냐? 사실은 아버지 왕국의 첫째 요소가 뭐다? 내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그게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주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왕국이 내 안에 임하고 장차 때가 되어서 이 땅의 문자 그대로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왕국이 끝나면 뭐다? 다음에 영원한 의의 왕국이 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나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했죠.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구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기도 제목이 딱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첫째로 구하라. 내 마음속이 죄악의 왕국인가? 어둠의 왕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인가? 의의 왕국인가? 내 안에 아들의 왕국이 매 있는가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왕으로서 나를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먼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 아니라 믿는 순간,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항시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으면 언제나 싸움과 다툼과 육신만 나타납니다. 육신만 나타나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언제나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건 뭡니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만 나타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열매로 그냥 바로 현상으로 드러나요. 집에서 드러나고 회사에 드러나고 친구들 만나고 교회 와도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냥. 말로도 드러나고 행위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이 현상으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다 드러나요. 다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 있다? 아이고 말만 번지를 한다고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고린도전 4장 20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 있다? 권능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뭐 내가 죄에 종된 삶을 살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세상에 속박되고 정욕에 속박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육체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는 거지. 그게 주인된 삶이지. 그게 바로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주의 말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말로만 킹제임스 온리즈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말로만. 정은혜 많이 받습니다만 많이 받겠지. 많이 받으라고. 많이 받겠지. 근데 하는 짓은 하는 짓거리들 보면 완전 마귀 새끼가 따로 없단 말이지, 실은.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으로,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물 능가하는 그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 그 확신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보여주는 이 그런 이 증명서와 같은 삶, 그 글소의 표지와 같은 삶, 그게 뭐냐?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존재 이유의 목적이면 우리는 글소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의 신격과 그분의 신상 권능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해서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거기 가봐도 별거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별거 없더라고요. 다 그 사람 다 판단해버린 거죠. 진짜 별거 없으니까 별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는데 내가 못 본 게 아니고 대부분 진짜 별게 없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교리라 별로 배우지도 않고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교리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나 좀 배웠어. 가슴에 해본데 교리도 좀 배우면 말싸움이 나지 그 사람 다 판단해보고 교리 안 배워요. 난 자기는 교리 필요 없대요. 응? 자기는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 난 평강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이런 실제적인 걸 원해서 온 거예요. 응? 정말 이 그룹에 가면 이 모임에 가면 이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 사람들에 가면 뭔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가보니까 별 게 없어. 맨날 지들끼리 찢고 볶고 서로 옳다고 싸우고 그만 하더라 이거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했죠.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문자 그대로 세워질 하늘의 왕국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구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는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을 세계 선교라 복음화를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설교해 왔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앞당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적용입니다. 아버지 왕국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나 기독교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왕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철치를 킹덤이라고 하지 않고 킹덤을 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철치와 킹덤은 상호 교환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왕국에는 왕이 있지만 교회는 머리가 있을 뿐입니다. 왕국은 조직이지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왕국이나 하늘의 왕국이 임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어둠의 왕국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과 권능 등으로 임하는 하나의 왕국, 이 내적이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하나의 왕국, 성령을 통해 임하는 하나의 왕국이고 우리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의 왕자가 놓이고 주님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통치하도록 주님께 이 주권, 권한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요. 내 몸의 주인도, 내 영의 주인도, 내 마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이거요. 나의 몸과 나의 영과 혼은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주의 것이라고. 내 영과 내 몸도 주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사들였다고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이니 그러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뭐라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너희 영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음에도 자신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비정상입니다. 이는 값을 다 치르고 법적 수속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거 내 거라고, 내가 샀다고. 누구라도 자신의 소유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나의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님을 의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surrender 해야 돼요. surrender가 뭐죠? 항복하고 넘겨드린 겁니다. 그게 surrender예요. 내가 완전히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주님께 surrender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뭘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라는 건 없습니다. 주의 나타나심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몸과 나의 재능과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것은 다 주께서 주신 것이고 내 몸과 내 영도 주의 것이고 다 내 혼도 주의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나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 주님의 것이 주님께 모든 걸 양도하는 것. 그게 뭐다? 일드라고 내 어들이다. 내 어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주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장갑이 있다면 말이죠. 장갑 끼고 막 뭘 일하죠. 그럼 와, 저 장갑 일 잘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갑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손이 있는 거죠. 그 장갑이 아니라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우린 장갑이지만 장갑 속에 손이 있다고. 장갑 속에 손이 있어요. 어떤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일하는데 주님 일할 때 그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 속에서 일하는 뭐다? 하나님의 영, 강력한 권능,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따라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 나는 그냥 뭐다? 그분의 뭐다?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주권신앙인데 주님께서 주인된 주님이 나의 주가 된 주인된 내가 주여하고 부르는 겁니다. 주여하고 부르는 그 주여할 때 주 롤드십이 이게 아버지 왕국이 임하는 것은 그 통치권 소유권이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신앙을 부르는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머리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무엇이나 그분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1절에 욥기 40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주의 것이다고. 내 영과 내 몸이 주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이고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입니다. 로마 14장 7절 8절에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뭐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내 안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왕국 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이 나의 조력자요 조언자 정도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분으로 알고 그냥 그 정도 주님께서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김의 본을 보이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지만 내 안에서 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주님이 내 안에 사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 뜻대로 살도록
자, 고린도서 5장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래 죽으셨다고요.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베드로전 4장 2절. 그런즉 그는 더 이상 육체 안에서 남은 그의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육체에 남은 날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 임함으로써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 병기, 인스트루먼트, 악기, 도구. 그분의 손에 잡힌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 임함으로써 성령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돼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할 때 이것은 고행의 삶을 살겠다든가 종교적 금욕의 삶을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몸을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밖에서 왕국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밖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든지 뭐 어떤 기독교의 이상적인 삶을 살자든지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저히 되지 않는 이야기고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외부 환경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란 말씀을 예언제로 적용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의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뭐 어떤 사람 그런 말 하대요. 우리는 마지막 날들, last days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last hour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루도 남지 않았고 마지막 last hour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들에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때 가까이 주 오심이 가까운 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쁜 소식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했듯이 우리 역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기도가 뭐죠?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아멘. 그리하옵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이요. 오소서 주 예수님이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옵시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옵시고 다음에 뭐라?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고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 두 번째죠. 예. 기도하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심이 없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어느덧 변질된 기독교는 주님 오시지 않고 다만 저 하늘에서 도움을 받아 저 하늘에서 오는 도움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자.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건 변질된 기독교, 부패된 기독교, 잘못된 겁니다. 오류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평화가 임하고 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아니면 크리스천들이 그런 왕국을 만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왕국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냥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그런 기도는 100%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버지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그런 헛소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없는 살만한 세상, 복지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없는 그런 어떤 살만한 세상을 원치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다음에 주님 오심으로 뭐라고? 의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 임하길 기도하고,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기를, 영원한 의의 왕국이 또 태어나고 새 땅에 있기를, 하나님 나라 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할 때,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겁니다.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다음 내일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원하옵고, 제가 진리를 아는 대로 아버지는 그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께서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아버지는 베드로 안에서 권능 있기를 하시고 바울 안에서 효력기를 하셨던 그 주께서 저희 속에서 동일하게 권능 있게 효력기를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있는 자에서 효력기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사오니, 아버지는 기록된 말씀이 저희 안에 그대로 성취되고 저희가 모두 체험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주의 생명, 주의 권능, 주의 인격, 주의 신격과 아버지는 주님의 모든 것들이 저희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 있는 것들이 몸을 통해 드러나고 뿌리에 있는 것들이 가지들을 통해서 꽃과 잎사귀와 열매로 드러나는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신 주님의 어떠함이 가지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되 더 많은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더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생명의 향기를 내뿜고 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악한 자, 마귀와 같은 마귀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정욕적인 하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고, 아버지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헐뜯고 무너뜨리고, 아버지는 비난하고 흠을 잡아내고, 아버지는 가진 악한 짓을 다 하는데, 아버지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평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새 사람을 입고 빛의 값을 입고 아버지는 주님만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저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